안녕하세요.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릴 때 에피소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마지막 이야기로 소년 예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탄생 장면에 수동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오늘 이 내용에서는 어린 소년 예수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이제부터 펼쳐나갈 미래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살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부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집에 가다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을 시킵니다. 12살이니까 예수님 그 성인이 되는 의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명절에 참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그렇게 경배를 하고 이 명절을 잘 지키고 돌아가게 됐겠죠. 그런데 나사렛 고향을 향해 이 살던 곳을 향해서 가는데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2살짜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가장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또 대답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교육과는 다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의 교육법은 질문식 교육법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또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이 랍비들 선생님들이 나누면서 이 12살짜리 아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본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야단치잖아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물론 신앙적인 의미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부모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로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랬겠죠. 그리고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어린 시절부터의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부모님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는 자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그는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순종하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씩 마치고 그는 30살에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죠. 물론 예수님이 12살에 랍비들과 토론했다. 그것은 참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평범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잘 자라는 인격적인 삶, 그리고 세상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아갔던 모든 삶,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메시아가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살 소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했지만 또 메시아의 준비하는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훌륭했지만 또 그가 이 세상 사람의 아들로서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상식적이고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삶에 따라 상식적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영광드리고 기뻐함을 주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그렇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